자,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올려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79번입니다.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문이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냥
성시 봉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권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며 경건한 생활로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또다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재난 가운데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열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를 듣는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1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 성장과 성숙의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기가 있는가 하면 아동기가 있습니다. 청년기가 있는가 하면은 장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인간으로서 가장 원숙해져 가는 노년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명의 표지요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멈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 자체에 큰 위기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나이는 어른입니다. 그러나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어린 아이입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책임감이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엄격히 제한적인 것인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 대한 깨달음도 진실에 직면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이 천길낭떠러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현실에 눈을 감고 안전하다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환경 속에 자기가 만든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성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표지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아닙니다. 구제도 봉사도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자신을 불태워 불살라 드리는 그런 희생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의 표지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Without love,
nothing.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절대적인 표지요, 절대적인 척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이냐, 누가 더 신령하고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서로 다투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방언을 하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예언을 하니까, 또 내가 가진 지식이 많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지생을 하니까 내가 가장 신령하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가장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절, 12장 3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3장, 그것도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신령한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숙한 사람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숙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마치 자기 자신을 삼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능력, 자기 분수, 자기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주관적인 착각과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가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한국 영화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슈퍼맨 영화를 본 동네 아이들이 다들 등 뒤에 빨간 슈퍼맨처럼 빨간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이 공사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컨테이너 그 지붕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나는 슈퍼맨이다 하면서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낙하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엎어져서 코도 깨지고 여기저기 다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시대는 바뀌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황금박쥐를 보고 나면 다들 황금박쥐가 된 줄 알았고, 타이거 마스크를 보고 나면 다들 타이거 마스크가 된 줄 알았고, 이소룡을 보고 나면 다들 이소룡 흉내를 내면서 이소룡이 된 줄을 알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아이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 때는 아이라 그런 모습이 귀엽고 여러분 참 예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슈퍼맨을 보고 나서 빨간 보자기를 등 뒤에 뒤집어 쓰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착각과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인간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관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바로 자아의 확대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자아감의 확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인식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나 혼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이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국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고서야 비로소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자아감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을 보다 큰 틀에서, 보다 넓은 틀에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고 나서야 내가 좋은 것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나서야 내가 기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행하게 하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도 오늘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신령하고 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귀합니다. 지식도 귀합니다. 믿음의 역사도 구제와 봉사와 희생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정말 온전한 것인지 완전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구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 왔던 것이 얼마나 정말 지극히 작고 지극히 부분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피조물로서의 나의 무지와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해안선, 그 섬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해안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한 대양을 향한 무지의 해안선 역시 더욱 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지극히 부분적인 내 지식, 지극히 부분적인 내 경험을 하나님의 뜻 앞에 점점 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납득되지 않기도 합니다. 마치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깊은 심해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삶이 희미해지고 모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해지면 질수록 언젠가는 밝히 모든 신비가 드러나고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을 알기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런 중에서도 바라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믿고 매우 신실한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 인생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도무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지성에 대한 어떤 불안과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무한한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잘 이해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해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집사님은 제대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신학적인 어떤 그 여정이나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60평생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저는 참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은 인생의 모호함을 견디는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호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그래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이분이 갑자기 굉장히 밝아지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시고는 정말 가벼운 걸음으로 목양실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인생의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표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히 사실은 바울의 자기 체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요 또한 간증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만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역시 그때마다 우리들처럼 어떤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희미하고 모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살 소망마저 끊어졌노라고 하는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는 로마의 옥중에서 빌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내놓고 보니까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내 모든 고난과 실패와 역경의 시간들, 그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모호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들 안에, 모든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었고 내 이해를 무한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퇴보하는 것 같았고, 그때는 실패하는 것만 같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있었고 바로 거기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바울이었기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희미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왜 꼭 이래야 하는지 모호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수수께끼처럼 해명할 수 없는 채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비가 벗겨지고 모든 진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날에는 내 인생 전체가 완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나는 또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나는 또다시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장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하나 버려 가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버려 가십시다. 당장은 답답하고 당장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또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신비가 벗겨지고 모든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이런 수준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어린아이의 일을 내려놓고 장성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우리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힘써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잘하고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3장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또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